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왜 이렇게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온유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도 드는데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통 우리 온유하면 부드러움을 말하죠. 좀 부드러운 사람, 또 소프트하고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성격도 좀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온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모세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온유함이 너는 최고다. 야, 너 정말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함.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집도 없고요. 백성들이 농사도 할 수 없고요.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게 인원이요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 추정해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것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는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이렇게 집이 있고 나라적인 구조가 잘 잡힌 나라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어려운데,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오늘은 어디서 잘까?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40년을 해야 되는 그 시절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우리는 다 사양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하죠. 그죠? 그 어려운 걸 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한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투정하지 않습니까? 그 투정이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모세에게 향하죠. 모세 때문이다. 모세는 뭐 한 게 없는데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그래서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한 번은 모세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 그 가족, 가까운 가족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는데 그거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한 비방이니까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우리 남편분들,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내 아내를 욕한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땐 못 참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은 참을 수는 없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이 비방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성경 보면 그런 비방에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삐졌다는 말이 아니라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했다. 온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부드러움을 말하는 걸까? 그냥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래요? 아무 결단력이 없는 그런 게 온유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누군가가 거칠게 나에게 대들고 또 거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난을 해도 나는 똑같이 되받아 주면서 공격성으로 내가 같이 갚아주고 같이 그를 대하고 되받아치는 그것이 아닌 것, 그죠?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는 것, 공격을 공격으로 갚지 않는 것, 무관심을 무관심으로 갚지 않는 것,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것. 네, 이게 바로 온유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의 온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온유라는 것이 단지 그냥
모지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화내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뭐 때려도 웃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온유죠. 그러나 더 깊은 온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지는 거더라고요. 힘들 수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 때 우리는 그 힘듦을 빨리 벗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힘듦을, 이 짐을 빨리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온유함이 뭐냐면, 온유함은 내 짐을 빨리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잘 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짐의, 이 어려움의 이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온유함이더라고요. 이게 더 고차원적인 온유함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의 말을 하고 누군가가 아픔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아픔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님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다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것, 이게 온유함이었더라고요.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순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다 비롯해서 교회라는 곳에 이 온유함의 열매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온유함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도 종종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2023년도에 나온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무종교인에 대한 통계인데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 선주교, 불교, 뭐 이슬람, 뭐 이단 다 합쳐서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나라가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3%가 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인,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은 37%입니다. 20대에서 30대 종교인은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대, 30대가 종교를 갖지 않는데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20대에서 40대까지 통계를 보면 10년 전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절반이 나가버린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조사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뭐 이런저런,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물어보면 다 비슷한 이유들이, 뭐 또 다양한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신앙적인 어떤 본질적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뭐 집사님 때문에, 뭐 권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람과의 문제. 결국 사실은 나와 다름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하나님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다른 것은 당연하죠.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좀 거칠죠? 좀 다혈질적이죠? 직선적이죠, 말이? 좀 심플하죠? 야고보는 야망이 있어요? 충동적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잘 안 믿어요? 가룟 유다는 좀 음흉해요. 뭐 앞에서 웃으면 뒤에서 막 뒷생각하고 이중적이고. 제자들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실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다르니까. 사람은 원래 다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뭡니까? 멀리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하자. 멀리해서 부딪히지 말자. 사람은 다 달라. 괜히 나한테 상처 주고,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상처받고, 그냥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 몇 명만 사귀고 그 이상을 하지 말자. 뭐 모임도 하지 말고 나눔도 하지 말고, 상처를 주고받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 이게 나름대로 요즘은 그냥 방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교회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예배만 나와서 다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교제 안 하고 다니면 좋죠. 부딪히지 않으니까 좋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모이라고 합니까? 각자 영상으로 예배하라고 하시겠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다름을 우리는 좀 좋은 말로 은사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좀 다른 거예요.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있고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말로, 야,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은사가 있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누가 앞에서 찬양을 한 찬양 못해. 찬양을 잘해. 찬양하는 은사가 있네. 뭐 기도하는 은사가 있네. 기도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재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란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재미난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디저트를 만들어 교회 사람들을 대접하려다가 그만 마루에 디저트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각 은사대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거봐,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지. 긍휼의 은사, 저런, 얼마나 놀랬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 그냥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가르침의 은사, 디저트가 떨어졌다는 이유는 디저트의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가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권면의 은사, 다음에는 아예 음식과 디저트를 동시에 내도록 하시죠. 구제의 은사, 제가 다음에 새 디저트를 사올게요. 다스림의 은사, 김집사님은 가서 걸레를 가져오시고 형제님은 이것부터 빨리 치워주시고 자매는 다시 디저트를 빨리 만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참 그렇다.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조화로움이 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움이 돼요. 그죠? 우리의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다 은사가 다르세요. 그 은사가 조화로움이 되면 이 교회는 폭발력이 일어나요. 조화로움만 된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 조화로움을 이뤄낼 수 있는가예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화로움을, 이제 오늘 끝나고 또 바로 해보십시오.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화로움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는 것은 단지 분내지 않고 좀 성격이 되게 부드럽고 말이 막 부드러운 그런 걸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온유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른 그냥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그게 온유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라는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입혀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온유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러한 삶이 너무 좋지만 쉽지가 않죠. 무겁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겁죠?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거울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온유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고요.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린 보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이 쉼이 아니라 쉬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였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핵심이 아니라 멍에였어요. 우리는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멍에를 지지 않게 하소서. 멍에를 속히 내려놓게 하소서. 라고 우리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 따른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죠? 내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내가 원하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을 따름, 나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편하게 해주셔야 되고 짐을 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오를 때에도 내가 오름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고 정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온유와 겸손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참아내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픔을 겪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것 가운데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늘 찾아다니셨어요. 내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내가 저 소외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아픈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언제나 나는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취하여서 내가 가지고 갔다. 그런 나를 보아라. 이게 내게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 예수님께서 친히 가신 그 길, 너도 그 길로 나아오라. 이게 온유로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죠. 너도 그 온유의 길을 가라. 너도 그 십자가를 지라. 너도 나의 그 멍에를 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맞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자신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멋있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아멘이라고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선뜻 나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엔 어차피 안 할 거 아멘은 안 하기로 한 거죠. 아멘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께 속은 경험이 몇 번 있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또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너무 하지 말자. 못할 거 시작하지 마. 그게 피차 서로가 좋아.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관성이 생겼어요. 이제 안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쥐라고 하셨던, 매라고 했던 그 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라라고 했대요. 이게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 멍에를 매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신다고,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라, 멍에를 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겁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너희의 짐들을 다 가져가서 너희를 정말 가볍게 해주겠다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그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될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십자가라고. 아닙니다. 아내가 십자가라고, 자녀가 십자가라고, 내 삶이 십자가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된단 말인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할 때는 사실은 주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십자가고 주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겼고 내가 이미 가볍게 했고 내가 이미 승리한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쉽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유익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가치 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고 괴롭고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말자, 안 됐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심은, 그래서 여러분의 짐들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멍에를 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십자가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여지죠. 그 주님께서 덜어 가져가시죠. 다 가져가시죠. 사실은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은 일단 키가 190이에요. 저는 170. 이거. 주님과 제가 이렇게 어깨에 같이 멍에를 맸다. 누가 무거울까요? 저는 안 맺집니다. 저 위에 멍에가 있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긴 한 건데 맸다고 하긴 좀 민망한데 주님은 맸다라고 하시니까 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실 때 우리는 괴로워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고 우리는. 나 오늘 그렇게 기도 안 할 거라고. 나 그렇게 못 산다고. 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못 살고 말씀으로 못 살고 우린 이러잖아요. 주님은 어떠실 줄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실 때 주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실 때 주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라.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의 시죠. 십자가. 윤동주가 이 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와 죽음에 자신의 모가지를 들이웠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겼고 피를 다 쏟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윤동주는 이 시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신해서 처절하게 피 묻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참을 수 없었어요. 참기 힘든 고통이었으니까. 이건 참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죽는 거죠.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처절한 고통을, 온몸을 찢겨내는 아픔을 참아낼 만큼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었고 사랑하고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행복이었어요. 내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죽을 고통을 당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저도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그래서 기쁨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도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배반하고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님 보인 낯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찾아오실 때 놀랐지만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숨고 싶었을 겁니다. 더 숨고 싶었을 겁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했거든. 그걸 뚫고 오신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모르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 너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는 그 십자가가 행복했어. 너를 위한 그 십자가, 나에겐 행복이었어. 나의 십자가로 너를 살릴 수 있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렇겠죠? 그렇겠죠.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렸으니.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 너무 숨지 마. 너는 나의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는 행복했다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너는 나를 배반했고 저주했고 떠났고 정죄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은 주님께 행복이란 행복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안기시기 바라고요. 그 품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쓱 닦아주실 겁니다. 괜찮다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서로를 향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